오늘은 예배 후에 조문 예배도 있고 하니 설교를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맨날 일찍 끝난다고 하면서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럴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제 소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설립 56주년을 맞이해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예배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셨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아마 10년은 더 젊어지셨을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제 소망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실전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소망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고난,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해결할 수 있을지 잘 모르는 이 문제,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개봉했던 헐리우드 영화 중에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내용이 공상과학 영화인데 미래에 일어날 사건, 사고를 미리 지금 예측해서 그것을 방지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프리크라임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사람을 죽이기 전에 죽이려고 한 사람을 먼저 예측해서 가서 미리 잡아버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좋게 잘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결국 영화는 그거는 현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지만 안 죽일 수도 있잖아요. 모든 상황과 스토리가 죽이려는 곳으로 가지만 결국 거기서 죽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스템은 상황을 보아하니 이 사람은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주인공과 여러 가지 사건이 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되어져가는 상황이 고난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난으로 될지 아니면 위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추측도 할 수 있고, 물론 지나간 상황의 경험으로 바탕을 대서 99%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고난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는 대로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고난이라는 것,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무엇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고난과 위로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겠지만 이 위로라는 말, 고난, 환난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봤어요. 몇 개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3절에서 7절까지 위로라는 말이 10번이 나오더라고요. 동그라미를 치면서 보았거든요. 10번이나 계속 위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고난과 환난이란 말도 자주 등장하는데 이거는 과연 몇 번 등장하냐라고 해서 또 똑같이 동그라미를 치면서 봤더니 이건 또 8번이 등장하더라고요. 3절에서 8절까지. 무수하게 반복되는 고난과 위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계속 했던 말 또 하면서까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핵심은 이겁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피하기를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고난 중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 중에 있다. 5절에는요, 고난이 넘친대요. 심지어. 그리고 6절에는요, 환난을 당하게 안 돼요.
그리고 7절에는요, 이제는 고난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어렵게 하는데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말씀에는 그렇지 않아요. 당해야 되고 넘쳐야 되고 심지어 참여하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국 고난이란 것은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이 고난을 피하도록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데 우리가 아무리 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밖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받아들이고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은 왜 오는 것인가?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죄인에게 필요한 겁니까? 의인에게 필요한 겁니까? 죄인에게 필요하죠. 의인이 왜 고난당해야 됩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죄에 따라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죄 때문에 고난을 당연히 겪어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죄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천국에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천국, 예수 믿는 자들이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결국 가게 된 천국에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고난이 있다면 거기 왜 갑니까? 여기 사는 게 더 낫지. 천국에는 고난이 없어요. 결국 죄가 관영한 이 땅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관영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은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고난을 주세요. 왜 그럴까요? 사실 죄인이 타락하는 순간이 있어요. 물론 죄인 자체가 타락했지만 예수 믿는 성도가 타락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잊어버릴 때예요. 죄인인 줄 잊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고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하며 따질 때, 마치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내가 아벨을 지킨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당돌하게 말했던 것처럼, 죄인이 자기가 죄인임을 망각하고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살 때 타락은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만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멸망밖에 답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쌓아도,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도, 정말 사람들에게 선을 행함을 통해서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이라는 걸 겪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죄인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고난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삶을 꿈꾸지만 사실상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피할 것을 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8번의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10번의 위로란 단어가 더 있듯이, 고난이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게 넘치고 더 강하게 오고 더 많이 임할 것을 여러분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위로가 더 크기를, 하나님 주신 위로가 더 강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그렇게 구하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야기할 때요,
이게 편차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제가 4절, 5절, 6절, 7절 읽어드렸는데 환난 중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함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고난을 넘치게 한 이유는요, 결국 위로를 동시에 더 넘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은 넘치는데 위로는 조금이 아니라 고난이 넘치는 만큼 그보다 더 큰 위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게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환난을 당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환난을 당하기를 각오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당하기를 각오해야 하느냐? 결국 위로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환난을 보이고 고난이 보이면 거기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여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위로에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가 넘치기 위해서는 고난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 편차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극과 극을 달리듯이. 한 21년 전쯤이었는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큰 수술을 하셨어요. 굉장히 그때는 위중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건강하게 잘 계시지만 정말 위중하셔서 수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깨어나지 않으셨고 회복을 하고 계실 때 제가 그때 때마침 방학이었기 때문에 저 혼자 어머니의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회복할 때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심장박동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요. 사람이 정신이 깨어날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 그래프가 위아래 막 심하게 편차를 이루면서 막 가지 않습니까? 예쁘지 않은 선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예쁜 선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쁘지 않는 아주 복잡한 선을 그리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우리는 예쁜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야, 이거 보이는 것은 안 좋은데 이게 결국 생명선이구나 라고 하고 느꼈는데, 우리가 원하는 삶은 무던한 삶이에요. 아름다운 삶이란 거예요. 편차가 없이 그냥 평온하게 가는 것. 그러나 그런 삶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는 영원한 평안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만 존재하는 삶이란 거예요. 우리의 삶은 편차가 커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위로가 넘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난도 넘쳐야 되고, 우리가 위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도 고난에 참여해야 되고, 편차가 크고 높은 삶이 결국 삶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는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마냥 안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이것을 피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받아들이게 함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현실감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이게 현실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막연한 이상이나 어떤 것을 막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 삶, 나의 지금의 삶, 나의 이 생활 속에 있는 이 삶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상을 꿈꾸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에는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말 그대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과거형으로 믿었습니다, 혹은 믿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감 있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우리의 현실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현실감, 지금 현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도 과거형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이루어질 것을 놓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물러갔습니다. 주 안에서 이 고난은 해결받았습니다. 이 고난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은 하나님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당하나 나는 고난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현실감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라, 믿으면 살게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니 마르다는 자기의 신앙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압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는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렇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는 부활인 줄 압니다,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하셨던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대답은요, 마지막 때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 오라비가 살게 되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너의 오라비를 살리러 왔기 때문에 너가 믿으면 지금 네 오라비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부활이 있어. 하지만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 그 자체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오라비를 지금 낫게 할 거야. 이걸 너가 믿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있습니다. 마지막 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금 나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고 나의 삶 속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 믿음은 나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결국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감 있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없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낸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 피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감당치 못할 시험 없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지금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든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한다라는 말은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험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너의 시험에 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감당할 수 있든 없든 내가 지금 주도적으로 너의 시험에 관여하고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피할 길을 낸다 그래서 이것이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수한 말씀 속에서 진정한 진리, 참된 길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예요. 예수가 길이고 생명이란 겁니다. 길은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길이 아니라 예수 자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피할 길을 낸다라는 것은 시험 당할 쯤에 예수께서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감당치 못해도 쓰러지려고 하는 그때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작동한다. 너희에게는 내가 곧 길이다. 너희의 시험 앞에 내가 너희에게 해결책이 되고 내가 너희를 건져준 자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피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참된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 당한 것처럼 힘들었대요. 그만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렇게 당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고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를 붙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께서 몇 시간을 부르짖어야 되고 몇 시간을 울어야 되고 며칠간을 기도하셔야만 겨우 고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길이 되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그 예수를 통해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위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가리키는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란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간구함으로 도우라는 겁니다.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실 오늘 이 제목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간절히 원했던 것은 간구함으로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간구함으로 도와달라. 고난에 대한 문제는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시고 위로를 위해서라면 고난이 넘쳐야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마침내 예수를 보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해 품는 소망은 간구함으로 도와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간구함으로 도와달라. 혼자만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져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땐 여러분 이 대표 기도와 개인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할 때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누면 대표 기도와 개인 기도가 있는데 대표 기도와 개인 기도는 달라요.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사실 이 구절은 기도 중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하는 말인데 기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떡이 먹고 싶었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2개를 가져가서 제가 못 먹었습니다. 속상합니다. 할 수 있어요. 개인의 기도는. 하나님, 눈이 왔는데 저 옆집에
사람이 안 치워서 제가 치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 기도는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대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함에 있어서 교회의 덕이 되는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가 나아가는 데 있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예배를 위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가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긴 것보다는 정말 예배와 덕을 세우기 위해 정확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나열하면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으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함을 통해서 은혜 받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타고 넘어가고 교회 등록하기 위해서 찾아온 성도들에게 그것이 전달이 되고 교회를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그것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워야 돼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혼자서는 개인적으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하나는 알고 두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구할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말 할지 알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마. 내가 이미 너가 뭘 원하는지 뭘 필요한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해도 하고 싶은 말 많아도 교회의 덕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은 성도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간구함을 요구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너의 마음을 알지 않느냐. 교회가 당면한 문제와 교회가 나갈 방향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함께 간구하자. 덕을 끼치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는지, 누가 우리의 영적 지도자인지,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함께 간구하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보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56년의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원로 목사님까지 목사님이 9분 바뀌셨어요. 지금 있는 목사님까지 10분인데 누가 영적 지도자였습니까? 영적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영원까지 인도하실 분이 인도자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고난에서든지 흔들림 없이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지, 우리가 언제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상황 보고 왔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곳은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가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집중하고 봐야 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시니까.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는 예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만 바라보고 집중할 때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내주실 분이 그분 되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위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분의 소망은, 제가 바라는 여러분의 소망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까지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있는 환난, 거기에 대한 구원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난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 모두 다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이 다 구원받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향한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